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개를 가지고 섰습니다. 점심 먹으러 갈 때, 집으로 가실 때에 좋은 소식을 가져가도록 나쁜 소식을 먼저 말해야 되겠습니다. 나쁜 소식이 뭘까요? 삶은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그 자체로 고생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삶을 고해라고 불렀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끝도 한도 없이 파도가 배를 흔들어대죠.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것이 오고 또 다른 것을 넘겼나 하면 그 다음 것이 또 다가오고 멀미가 날 정도로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고생을 합니다.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들도 고생을 합니다. 청소년도 고생을 합니다. 중년도 고생을 합니다. 가시집온 세댁도 고생합니다. 노년도 고생합니다. 임종 환자도 고생합니다. 부자도 고생합니다. 가난한 자도 고생합니다. 도대체 고생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도 나쁜 소식이지만 우리의 고생이 끝이 없다는 것도 나쁜 소식입니다. 고생은 진짜 끝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고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할 때 죽으면 고생이 끝난다 생각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비석을 세울 때에 비석에 영어 글자 R.I.P. 그렇게 새겨놓습니다. Rest in peace. 평화 중에 잠들라.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파멸을 없어지지 못하는 채 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예외도 없고 끝도 없다면 피할 길이 있는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타조가 위험을 느끼면 70km, 시속 70km로 달리다가 그 뾰족한 주둥이를 모래사막에 박으면 머리가 모래 속으로 쏙 들어가는데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심해야 한다고 하죠. 고생스러운 삶은 이렇게 망각되지 않습니다. 눈 감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있다고 고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약에 취해 있다고 고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한다고 고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과 관계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고생하는 겁니다. 저는 그 고생을 타고난 고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고생을 타고났습니다. 내가 뭔 죄를 많이 졌길래 이렇게 고생스러운 인생을 사냐고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동일합니다. 태어났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타고났을까요? 우리 고생의 원천을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는 하나님을 삭제해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야 할 삶을 버리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에 도는 삶을 선택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아가를 낳아본 분들은 이 말을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라. 내가 땅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고생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예외도 없고 끝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고생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살 뻔했습니다. 이게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평생 고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할 때 누군가 고생하는 걸 보면 한결 위로가 되지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평생 고난을 받으셨다.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33년 긴 세상, 33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요약하는 전체 메시지가 사도신경의 딱 두 단어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둘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옳지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가르침을 이 땅에 남겨놓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벗이었음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소중한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 하필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두 단어만 사용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 고백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 최상의 요약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고난의 절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가난 속에서 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예수님은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 음습한 무덤 속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전부가 다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필리핀의 무덤 마을에 가서 일주일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편안함이겠습니까? 다 고생입니다. 무덤 사이에 산다는 심리적인 압박도 고생, 거기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잔다는 것도 고생이고, 시체 냄새를 맡아야 하는 것도 고생이고, 개 짖는 소리도 고생이고, 새벽같이 깨우대는 수탉의 울음소리도 고생이고, 거기서 먹는 음식도 고생이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고생하신 것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고생은 우리 고생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고생은 타고난 고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생은 타고난 고생이라면 예수님의 고생은 짊어지신 고생입니다. 고생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밤새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남편은 쿨쿨대고 자지만 엄마는 밤을 꼬박 새며 아이를 간호합니다. 그때 엄마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잠을 주무시면 그날 그 아가는 죽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그 고통을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잠을 굴굴 주무신 아버지가 그 다음날 직장에 가서 그 많은 스트레스와 치욕과 정말 그만둬버리고 싶은 수많은 그런 인간적인 멸시 속에서도 견디고 참고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가 먹여주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우리를 짊어져 주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날 병원에서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운전수 아저씨들이 우리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꼬박 걸어야 할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생을 대신 져주셨습니까? 지난밤에도 우리 국군들이 그 내리깔리는 졸음을 이겨가며 나를 지켜줬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고생을 그들이 대신 담당해 준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수많은 경찰들은 잠을 자지 않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도둑놈을 쫓아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젯밤에도 여러분과 저는 안전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고생에 빚을 지고 있고 그들은 우리의 고생을 짊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그런 차원의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생의 원천이 되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원천적인 고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고생, 우리가 타고난 고생, 어떻게 이 예수님의 고생과 우리의 고생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그 고생이 내 고생의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우리의 고백인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는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팔레스틴을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에 관한 역사는 로마 역사에도 있고 역사가 요세푸스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1961년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한 비문에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레티너로 기록된 여기에 앞에 부분은 많이 깎여져 나갔고 부서졌지만 뒤에 빌라도에 대해서 이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 상상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허구도 날조도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진짜 역사성에 계셨을까요? 어렸을 때 우린 이런 상상을 종종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일지도 모르겠다. 아닙니다. 역사에 그것이 있습니다. 태종태세 문단세, 우리가 그렇게 배운 그 역사책에 세종의 실제적인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함은 예수님의 고난이 허구나 날조나 상상이나 상징이 아닌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늘 빌라도가 불쌍했습니다. 너무 빌라도가 억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요? 가룟 유다도 비난받아야 하고요. 가야바라는 제사장도 비난받아야 하고요.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인 책임자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그렇지만 사형을 직접 집행한 로마 사람들, 로마 병사들도 다 우리의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사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안 합니까? 왜 우리는 가야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로마 군사들의 못질에 의하여 생명을 잃으시고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할까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수많은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빌라도에게만 이 세계 수십억의 인구들이 주일날마다 비난의 고백을 퍼부을까요? 그것은 빌라도가 가졌던 직책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아마존의 정글에 있는 한 추장이 아닙니다. 이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법치국과 로마의 황제의 권한을 대행하고 집행하는 총독의 자리입니다. 로마 12 동판법을 만들었던 로마의 법치주의 정신에 의거하여 그의 양심에 근거하여 법과 양심에 근거한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빌라도는 3번이나 선언을 했습니다. 무죄.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 초반에 이르는 예수님의 재판 기록에 보면 3번이나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마.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는 부하에게 물을 떠오게 해서 세수대야에 손을 씻은 다음에 물기를 텁니다. 나는 분명히 무죄라고 선언했다. 이 사람을 죽인 죄는 너희들이 담당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나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손을 닦았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극악한 사람만 못 박히는 십자가에 못이 박힐 수 있을까요? 왜 무죄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미 예언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우리 모두란 말, 우리란 말, 모두란 말은 참으로 무책임한 말입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부담을 분배하는 효과를 누리며 부담 없이 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양승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어쩔 수 없이 짊어진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피살되노라. 살고 싶어 죽겠는데 누군가 와서 등에서 찔렀기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을 거다.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를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당신을 위해서, 바로 저를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 속에 숨지 마십시오. 바로 당신, 바로 나. 두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나쁜 소식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은 안 계십니까? 아직도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생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생을 이해하십니다. 요즘 개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 느낌을 알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생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가 다 겪으셨으니까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간고를 많이 겪은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돈 떨어진 안타까움을 아실까요? 아십니다. 그가 몸 아픈 괴로움이 뭔지 아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는 자기 뼈를 헤아리는, 뼈 마디, 뼈 조각을 다 헤아리는 그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신의 아픔이 뭔지 아실까요?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해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실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질투당하고 시기당하는 아픔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예수님 잘 아십니다. 천민으로 태어난 슬픔이 뭔지 아실까요? 백그라운드 없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이 아실까요? 설 줄이 없는 사람의 외로움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왕따 당하는 아픔이 뭔지 아실까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한국의 밭갈이 하는 소가 이 어깨뼈에 거는 멍에하고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소들이 어깨에 매는 멍에는 생긴 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한국형은 바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맸던 싱글 멍에입니다. 저 혼자 매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매줄 수가 없습니다. 아픈 것도 내가 혼자 아파야 하고 왕따도 내가 혼자 당해야 하고 내가 다 짊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생하는 사람은 누구게요? 바로 나지요.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게요? 바로 나지요. 이 세상에 가장 외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나죠. 제가 20살까지 그렇게 내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틴의 멍에는 한국형과 다릅니다. 이스라엘형 멍에는 2마리 소가 끌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노련하고 힘센 소가 섭니다. 또 한쪽에는 아직 연단되지 않은 연약하고 기술이 없는 소가 섭니다. 대부분의 문제, 대부분의 무게, 대부분의 고통을 누가 감당하냐? 힘센 쪽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하고 뭘 잘 모르는 이 신참 소는 뭘 하는가? 노련한 소 옆에 붙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게는 고난이 없을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지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생은 없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고생이라고. 왜 고생이 없어요? 그러나 벼랑간 뒤집겠습니다. 전 고생이 끝났습니다. 전 더 이상 고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무게가 내 삶을 짓누르고 똑같은 좌절감이 내 어깨뼈를 분질러들이듯이 치지 눌러도 저는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답도 없고 돌파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출구가 없는 암실 상자 속에 갇힌 느낌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해야 할지, 끝날 줄 모르는 이 터널을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 종류만 다르지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내게 답이 없어도 된다. 내게 출구가 없어도 된다. 출구는 예수님께 있고 답은 예수님께 있다. 그 사실 때문에 저는 그 무게에 짓눌려지지 않은 제 오늘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다시는 한국형 멍에를 혼자 메고 온 세상이 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이런 복된 삶을 저는 지난 40년 전부터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고생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내 고생은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홀로 멍에를 메고 가신다면 오늘이야말로 멍에를 바꿀 좋을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한쪽을 져주실 때 어떤 어려움도 더 이상 고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님,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나의라고 하는 말 한 단어만 끼워넣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전과 고생이 똑같이 다가올지라도 더 이상 그것은 고생이란 말로 해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을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나를 도와주실 의지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만큼 하고 이미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나은 것은 예수님의 채찍질 때문입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롭지 않은 이유는 그분이 그 외로운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가벼운 이유는 그분이 제 무게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죄를 위하여 이마에서 핏방울을 떨구신 그 예수님의 고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으시나요?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위치 이동, 위치를 이동하십시오. 여러분이 타고난 고생을 했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립니다. 이제 누림의 자리에서, 타고난 고생의 자리에서 누림의 자리로, 누리는 고생의 자리로 바뀌었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다 누려야 합니다. 유아부 아가들은 다 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유아부 아가들에게 간식을 줄 때에 접시에 간식을 쌓아놓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부 제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식을 다 각자의 식판에 담아줘야 합니다. 유아들은 누려야 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다 내 입으로 들어와야 하고, 좋은 자리는 내가 앉아야 하고, 좋은 장난감은 내가 먼저 가져야 하고, 내가 즐겨야 하고, 좋은 물건은 내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특징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누림의 자리에서 짊어짐의 단계로 자리 옮김을 해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었던 유아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엄마 힘들지? 엄마의 수고를 짊어지는 법을 시작합니다. 엄마 설거지 내가 할게. 아버지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저 나름대로 짊어짐의 단계로 위치 이동을 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대학생이 된 딸내미가 유아처럼 좋은 건 다 집으로 들어가고, 좋은 자리는 다 제가 차지해야 되고, 좋은 물건 다 자기가 누려야 한다면 여러분 큰 근심이십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합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그들이 앉게 하려고 내가 서고, 그들이 쉬게 하려고 내가 수고하고, 그들이 즐겁게 하려고 내가 그 고통을 담당해 줄 수 있을 때 성숙한 사람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고, 아빠가 그렇게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간호사가 그렇게 하고, 이제는 고생을 앞가품해야 합니다. 떼약볕 밑에서 우리에게 먹일 밥을 준비하기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피부가 거칠어지고 얼굴이 다 쭈글쭈글해진 농부들, 우리의 양식을 짊어져 준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이제 앞가품을 해야 합니다. 우린 비싼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고생을 대신 져주는 성숙한 인격의 자리로 자리 이동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주차 자리를 저는 차지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누군가 차지하도록 내가 조금 불편한 자리에 차를 대면 얼마나 좋아요. 가장 좋은 음식의 부분 누군가가 먹을 수 있도록 내 젓갈이 꼬리 쪽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 성숙한 사람입니다. 엄마는 밥을 해놓고 제일 좋은 부분은 다 빼서 확보해놓고 아이들 학교 간 다음에 먹지 않습니다. 남편 직장 출근한 다음에 먹지 않습니다. 엄마는 대가리가 좋아요. 그래서 한평생 대가리만 잡수신 엄마를 향해서 자식들이 하는 소리, 우리 어머니는 몸통은 못 잡수십니다. 대가리만 잡수십니다. 그런 이야기 다 알잖아요. 왜 부모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다른 영역에서는 다시 누림의 자리로 돌아가냐 이거죠. 누림의 자리로 왔으면 누림의 자리에서 이제 짊어짐의 자리로 가십시오.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로서 자식을 위해 짊어지고, 아빠로서 자식을 위해 짊어집니다. 상사로서 부하 직원의 실패를 짊어져주는 좋은 상사들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 그러나 하나 더 갑시다. 짊어지는 고생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짊어질 수 있죠? 보상이 언젠가 내게 돌아올 수 있다고 계산이 될 때에 짊어집니다. 그런데 내 수고가 나에게 아무렇게 보상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 때는 우리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자리로 자리 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섬으로 누군가가 앉고, 내가 수고함으로 누군가가 쉬고, 내가 고생함으로 누군가가 편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아직 나쁜 소식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 오십시오. 멍해를 바꾸십시오. 이미 예수님께 왔다면 위치 이동하십시오. 누리는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